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요, 십자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를 보면 이 주님의 고난이 떠오른다라고도 말해요. 하지만 저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초대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고난까지도 감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마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초대의 말씀, 이 주님의 길을 따라 동행하자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큰 복일까 한번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 국어사전을 보게 되니까요, 이 동행을 같이 길을 걸어감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아담의 족보에 짧게 등장하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그 기록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되어졌지만요, 여러분, 300년입니다. 무려 300년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간 삶은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에녹의 삶 그 자체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오늘 에녹의 이 삶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가 같아야지요. 목적지가 다르면 이 다른 조건들이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하는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까지는 좀 비스무리하게 갈지라도요,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끝과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목적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우리를 맞춰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나님을 끌고 오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야 동행하면서 서로 합의하면서 방향을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우리가 맞춰서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복된 결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맞춰가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 따라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에 나를 맞추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겠지요. 자기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들릴지라도요, 오히려 기쁨과 영광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내 삶의 목적을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목적을 같이 해야 알겠지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의 가장 근본과 기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조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목적지,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방향이 같아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목적지가 같다고 할지라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 그 방법이 다르면 어떨까요? 아까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두 번째는 방법이 같아야겠지요. 우리의 목적은요, 선하게 잡을지라도 그 방법을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지에서만 만나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로 가든 뭐 서울에 가면 됐지, 방법이야 뭐 어떠면 되겠니? 이게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방법도 같길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인간적인 방법보다 때때로 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떤 경우에 좀 어려워 보이고 심지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래도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길과 진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저 이 목적만 맞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적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다라고 갖다 붙이는 것과 똑같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마치 각종 악행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심하게 좀 비유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기쳐도 좋다 뭐 이런 것과 똑같겠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어찌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 여러분, 이건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제한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때때로 비록 답답하고 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보게 되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이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유명한 이 솔로 연주자들이 아끼고 칭송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반주해주면 이 솔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돋보인다 그래요. 매일 빛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인인 사람이 아끼고 높여준다는 거죠. 이 반주 전문 연주자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바로 자신의 그 반주 소리가 혹시 너무 크지는 않을까? 너무 커서 이 메인 연주자의 연주를 방해하거나 메인 연주자의 연주가 좀 부각되지 않, 그냥 어떻게 묻히진 않을까? 이러한 것을 걱정한다 그래요. 자기가 돋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연주자를 돋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삶과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돋보이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마치 장신구처럼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제한하고 죽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연주를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 반주자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반주를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연주자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지요.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의보다 더 높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이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나는 삶이고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이 같고 방법이 같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느냐? 물론 가능성 높아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동행은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같이 가는 사람과 속도를 맞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읽은 글인데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은 같이 걸어갈 줄을 맞출 줄을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은요 속도를 맞춰서 걷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의 경우 대부분 걸음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린 여자의 걸음에 남자가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 없이 걷다 보면은 아무래도 뒤처져 있어서 바삐 뛰어오거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게 되겠지요. 이건 동행이 될 수가 없고 연애도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주변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사랑도 속삭여야 되는데 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애는 당연스럽게 웬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청년이 참 건실해 보여서 제가 보기에도 좀 괜찮아 보이는 자매와 이 소개를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잘 소개해주고 제 돈 들여서 영화표도 사주면서 이 좋은 만남을 좀 가져보라라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이 친구들 소개를 좀 해주고 이제 좀 알아서들 가보라고 내보내는데 뒤에서 보는데 이거 좀 어렵겠구나 싶었어요. 남자 청년이 연애를 못 해봐서 그런지 전혀 배려 없이 자기 걸음대로 빠르게 걸어가고 그걸 좀 뒤쫓아가다가 여자 청년이 뒤쫓아가다가 너무 멀어지니까 포기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잘하려면 걸음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그 이야기를 했듯이요 걸어가는 속도를 맞춰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속도를 맞춰 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맞춰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맞춰가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찾는 사람은 바보 같지요.
하나님께서 느리게 가면 우리도 느리게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빠르게 몰아치시면 좀 숨차고 힘들어도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공감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요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만나고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내 급한 마음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높이기보다 내 시간의 개념을 주장하기보다 바로 내 뜻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속도와 그 시간을 우리가 읽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시면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들을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속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내어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와 동행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초대, 그 영광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해야 됩니다.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 맞게 바꿔가고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초대장인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사랑의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주를 위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은 하나님께 맞춰 살아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맞춰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맞춰 살아간 그 에녹을 귀하게 여기셨고 심지어 그를 데리고 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꿈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높이는 은혜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